안녕하세요. 하반기 성경 공부 9번째 시간, 이제 두 번째 영상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계신 중인데, 그렇게 길을 가던 예수님께 이제 어떤 사람이 찾아와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보통 랍비여 이렇게 많이들 불렀는데, 랍비보다 조금 한 단계 낫다 그래야 되나요? 그냥 이렇게 선생님이여 이렇게 부르면서 영생을 얻는 방법을 질문을 합니다. 근데 방법이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이렇게 질문을 해요. 사실 이 질문은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거의 모든 사람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일 것 같아요. 이 공통적으로 하는 생각일 겁니다. 내가 좋은 일을 해야 영생을 얻는다. 좋은 일을 해야 천국 간다. 좋은 일을 해야 극락에 간다. 이런 거죠. 길가에 가는 사람 아무나 붙잡고 만약에 천국이 있다면, 극락이 있다면 누가 그곳에 갈 것 같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착한 일 한 사람이 가겠죠. 착한 사람이 가겠죠. 라고 대답을 다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착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 이제 모든 사람들의 머릿속에 이제 있는 것인데, 아마 그런 바탕에서 질문을 하는 것 같습니다. 나는 영생을 꼭 얻고 싶고, 영생을 얻으려면 분명히 선한 일을 해야 할 것 같은데 무슨 선한 일을 해야 합니까?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거죠.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선한 일에 대해서 왜 나에게 묻느냐? 선한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 물어야 한다 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우리가 앞에 첫 번째 영상에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라는 그 말씀을 보았는데, 당연히 하나님과 예수님은 동등한 분입니다. 동등한 권위와 영광을 가지고 계세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하나님이 나보다 더 높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존중하는 표현이신 것이죠. 나에게 묻지 말고 오직 선하신 분 하나님께 여쭈어라. 아마 이미 그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계명을 다 주셨을 텐데, 이런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은 자들이잖아요. 그 선한 분으로부터 이미 계명을 받았어요. 이런 일들을 하면 내가 기뻐하겠다 하는 그 계명들을 받았단 말이죠. 그걸 지키면 너는 생명에 들어갈 것이다. 왜요? 선한 분에게 합당한 행동을 하는 것이니까. 그러니 그 계명을 지키면 너는 생명에 들어간다. 바로 이렇게 단문을 합니다. 그럼 어느 계명입니까? 이 질문도 역시 전형적인 일반적인 사람들의 사고방식인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계명이 굉장히 많습니다. 600개가 넘는데, 아마 그 여러 계명들 중에 특별히 중요한 계명이 있을 것이다 은연중에 생각을 하는 거죠. 딴 건 좀 다 못 지켜도 이것만 좀 지키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제일 우선해야 되는 그런 계명은 뭘까? 어느 계명입니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 그 계명을 지켜라 해요. 살인하지 말라부터 내 부모를 공경하라.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10계명의 내용이지요. 10계명 10가지 계명 중에 첫 번째부터 네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에 관한 계명이라고 한다면,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까지 계명이 이제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한 계명인데, 그 구체적인 내용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런 것들이었거든요. 이런 계명 너가 지키면 생명을 얻을 수 있다 하세요. 그리고 뒤에 덧붙이신 한 구절이 더 있습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은 레위기 19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신 거예요. 아마 예수님께서는 10계명과 나머지 모든 계명 이렇게 지금 압축하신 것 같은데, 10계명은 지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셨고요. 뒤에 있는 다른 여러 계명들을 이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으로 요약하셨습니다. 이것은 22장 37절부터 40절까지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모든 율법을 딱 두 계명으로 요약하세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해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라는 이 계명으로 모든 다른 계명들을 다 종합하십니다. 사실 율법을 들여다보면 되게 구체적인 계명들이 많거든요. 남의 물건을 훔치지 말아라. 훔치면 이렇게 갚아주어라. 다른 사람을 때렸을 때는 뭐 이렇게 해라. 굉장히 다양한 구체적인 계명들이 있는데 그 모든 계명들을 종합하면 딱 이거라는 거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해라. 이거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영생을 얻는 계명이 무엇인지 질문하는 이 청년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10계명에 있는 내용들 쭉 말씀하시면서 이 계명 다 지키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해 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 청년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습니다. 대단하죠.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이것도 우리가 어떤 뉘앙스로 생각할 수 있을까 좀 한번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이 사람은 나 그거 다 지켰는데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겁니까? 확신이 들지 않아요. 그거 다 지키면 생명을 얻는다 했는데 나 그거 다 지켰는데 근데 나는 왜 생명을 얻은 것 같지 않지? 이런 겁니다. 그래서 반문하죠. 아직 뭔가 부족한 것 같은데요. 아직도 뭐가 부족합니까? 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21절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죠. 이 청년은 어떤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했어요. 이 선한 일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나 그거 다 지켰는데요 하는 순간 예수님이 대답을 바꾸시죠. 선한 일은 뭘 해야 됩니까? 물었을 때는 그냥 문자적으로 계명을 알려주셨는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느끼는 그에게 너가 지금 온전하고 싶구나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실 그 계명을 대하는 태도가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들을 실제 잘 깨닫고 있는 것이죠. 지켰는데 이걸로 안 되는 것 같은데 부족한데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율법은 우리의 죄된 본성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이걸로 안 되는구나 라는 걸. 지금 이 청년이 그 상태죠. 그러니 예수님 뭐라 그러십니까? 온전하고자 하기를 원하는구나.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셨어요. 그래야 천국에 갈 수 있고 그래야 생명을 얻을 수 있거든요.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더 낫지 않으면 너희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마태복음 5장 20절에 있는 말씀이죠. 아마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제자들이 깜짝 놀랐을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를 얻을 수 있을까? 그때 예수님께서 21절부터 5장 21절부터 계명을 쭉 샘플로 말씀해 주시죠. 너희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 들었지? 그거는 사람을 죽였냐 안 죽였냐 그걸 따지는 게 아니다. 사랑했느냐 미워하지 않았느냐 이걸 말씀하시는 거다. 너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 들었지? 간음했냐 안 했냐를 따지시는 게 아니다. 아내를 사랑했느냐를 묻는 질문이다. 그 계명이다.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드러난 그 계명을 지키는 데에 급급하는 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는 일이고요. 그 밑에 있는 더 깊은 뜻을 분별해서 그 뜻에 합당하게 사는 것. 그게 온전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삶인 것이죠. 그렇게 해야 아버지의 온전하심을 닮은 진짜 자녀들이 되는 것이고 그게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를 갖게 되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은 이 청년에게 그걸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너 이 계명 지켰어? 이거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 정도인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온전하고자 한다면 정말 그 계명들을 주신 이유를 그대로 살고자 한다면 이렇게 하라 하세요.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우리가 신약 성경에 워낙 이와 같은 말씀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냥 하나님 말씀이다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요. 구약의 율법에는 이런 말씀이 없습니다. 너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이런 말씀이 없어요. 고아와 가부를 돌보라. 이런 말씀은 있죠. 예. 근데 그거는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와는 완전 다른 뉘앙스이죠. 예수님께서는 너가 정말 온전하고자 하느냐? 그러면 하늘에 보화를 쌓아라 하시는 거예요. 6장 20절에서 말씀하셨죠.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우리가 각자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방법은 다 다를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에게는 그 방법으로 너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했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보겠지만 이 청년은 재산이 많은 사람이었거든요. 그 재산이 많은 청년이 하늘에 보물을 쌓아둘 수 있는 방법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거.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돈이 그렇게 많지 않은 사람은 또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둘 수 있는 또 다른 방법.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을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 거예요. 19절에서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계명을 너가 온전히 지킨다면 생명을 얻을 것이다 한 거거든요. 이 청년도 나 이거 잘 지키고 있는데요 했단 말이죠. 자기가 생각하는 이웃이 있었을 거예요. 나 그 사람이랑 잘 지내는데, 나 그 사람한테 잘해주는데, 나 그를 사랑해 했던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의 이웃이 가난한 자들이다라는 걸 지금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 가난한 자들을 너와 같이 사랑해서 너 스스로를 사랑하는 것 같이 사랑해서 소유를 팔아서 나눴어. 그게 너가 지금 하늘에 보화를 쌓아두는 방법이다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각자 이걸 찾아야 하는 거죠. 나는 어떻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것인가? 돈이 없으면 못하는 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각자 그 방법을 찾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진짜 나는 이 계명을 지킵니다. 나는 이 계명을 지켜 온전해졌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그걸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정말 중요한, 제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예수를 따라야 합니다. 그냥 선행을 베푸는 것, 그냥 선한 일을 하는 것만으로는 생명을 얻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따라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 청년이 재물이 많은 사람이라는 걸 아셨어요. 아마 옷차림을 보고서도 아셨을 거고 충분히 그 분위기가 느껴졌을 겁니다. 그런데 그에게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하신 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느냐? 나를 따를 수 있겠느냐? 질문을 하신 거예요. 이게 정말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어내거든요. 지금 이 땅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길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길 것인가? 여기서 생명의 유무가 나뉘게 됩니다. 그럼 이 청년은 어떻게 결정을 했을까?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떠나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고 그냥 떠났어요. 재물이 많아서 그는 오히려 근심하게 되었죠. 아까 22장 37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제일 첫 번째 계명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계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제일 첫 번째 모습은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거예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셨으니까. 재물도 하나님과 함께 견줄 수 없고요. 우리 가족도 하나님과 함께 견줄 수 없고 심지어 부모와 자식도 하나님과 견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그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죠. 그래야 영생을 얻습니다. 물론 그 가족들 미워하라는 말씀 절대 아닙니다. 재물 필요 없다는 말씀도 절대 아니에요.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 하나님을 가장, 그 다음에 이웃 이렇게 가는 것이죠. 그 다음에 가족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렇게 쓸쓸히 떠나가는 그 청년을 보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내가 한 가지 사실을 말해줄 텐데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내가 다시 말해주는데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울 거다. 이렇게까지도 말씀하세요. 얼마나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게 차라리 쉬울 거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시죠. 바늘귀는 진짜 말 그대로 바늘귀입니다. 이 실을 꿰는 그 바늘귀. 아주 극단적인 과장법이죠. 어떻게 낙타가 그죠? 바늘귀로 들어가겠습니까? 근데 그만큼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0절까지 해서 팔복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런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자가 천국을 가질 것이다. 이런 자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쭉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거든요. 근데 그 내용을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런 자들이에요. 긍휼히 여기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근데 이런 삶의 방식은 부자와는 거리가 멀죠. 그렇죠? 네. 부자들은 그 심령이 가난하지 않습니다. 왜요? 내가 가진 게 많거든요.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건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부자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요? 이미 재산이 많고 내가 그냥 그 누구의 도움 없이도 할 수 있는 게 많거든요. 물론 부자라고 해서 다 그렇고 가난한 사람들은 다 그러면 심령이 가난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난한 자들이 더 다른 것에 매여 있을 수 있죠. 돈에 매여 있을 수 있고요. 아, 내가 돈이 더 많았다면, 내가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았다면,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뭐 부자뿐만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겠죠. 다만 이 팔복에 나타나는 이런 특징들이 부자와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을 지나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제자들이 어떻습니까? 몹시 놀랐다 해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왜 놀랐을까요? 몹시 놀랐는데 당연히 부자들은 천국 간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당연히 부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제일 먼저 들어간다고 생각할 수 있었어요. 부자들이 못 간다면 대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부자가 못 간다면 대체 누가 천국에 갑니까? 정말 너무 놀라서 질문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제자들은 부자들이 천국에 제일 먼저 들어간다고 그렇게 배웠거든요. 부자라는 건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증거라고 배웠어요. 돈이 많아? 아, 하나님이 저를 축복하셨구나. 저 사람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구나. 그게 오히려 구원받은 자의 증거라고 배웠단 말이죠. 누구에게 배웠겠습니까? 바리새인들에게.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렇게 배운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13절 14절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말씀하셨어요. 아까 마태복음에도 이 말씀이 있었죠. 이 말씀을 들은 바리새인들의 반응이 이제 누가복음에 있는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비웃었다 그럽니다. 하하하 비웃었어요. 왜요? 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많은데 우리가 재물이 많은 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서인데 이렇게 생각하고 비웃은 거예요. 아유, 네가 돈이 없으니까 그렇게 말하지. 뭐 이렇게 반응한 거죠. 그리고 이와 같은 태도가 사람들에게도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는 자들이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셔서 이렇게 돈이 많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 사람들은 돈 많은 사람, 부자들이 천국에 제일 먼저 들어간다고 오히려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몹시 놀라는 것이죠. 그럼 대체 누가 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람이 할 수 있는 거 아니고 하나님이 하셔야지.
이거는 부자뿐만 아니라 가난한 자도 마찬가지겠죠. 예. 결국 구원은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 요한복음 3장 5절의 표현대로라면 성령으로 거듭난 자,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것이지, 부자라고 해서 가난하다고 해서 무조건 이런 건 없습니다. 우리 유초등부 때 제가 어렸을 때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예. 딱 그거죠. 예. 거듭나야 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만 부자들은 마음이 가난해지지 않으니 거듭날 여지가 별로 없는 거예요. 거듭나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할 마음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 가능성이 참 낮다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느냐? 아니죠. 하나님께서 하시면 또 그런 일도 일어납니다. 대표적으로 누가복음 19장에 그런 사람이 있죠. 바로 삭개오입니다. 삭개오는 부자거든요. 아주 명확하게 돼 있죠.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여리고성의 세리장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나고 변화됐어요.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내가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라 내가 갚겠습니다. 내 재산을 다 털겠습니다 하는 거거든요. 완전히 달라진, 그동안에는 재물을 보며 살았던 사람인데, 재물을 섬기던 사람인데 그걸 버리고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내가 예수를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니 예수님이 이렇게 선포하시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어떻게 삭개오가 그런 마음을 먹을 수 있었겠습니까? 내 재산을 다 털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내가 빼앗은 거 갚겠습니다. 어떻게 그러겠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이 하신다면 부자도 구원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자냐 가난한 자냐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얼마나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지는가,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는가, 그 마음이 얼마나 진실한가에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은 설명을 들은 베드로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베드로가 이제 모든 제자들을 대신해서 대표해서 질문을 하죠. 예수님,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과장된 표현이 아닙니다. 정말 이들은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죠. 베드로와 안드레,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하셨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 그물을 정리하다가 그 그물을 버려두고 자기의 유일한 경제활동 수단이었을 거거든요. 그 유일한 경제활동 수단을 다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는 겁니다. 야고보와 요한 마찬가지죠. 배와 아버지를, 이제는 가족들까지도 그들은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습니다.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는 어떻습니까? 세관에서 일을 하다가 나를 따르라 하셨을 때 따랐어요. 내 직업을 그만두고 내 생계와 관련된 일을 그만두고 예수를 따랐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른 겁니다. 그러니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저는 이 27절의 이 베드로의 질문을 기복신앙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을 따를 때 그냥 온전히 따라야지 뭘 얻으려고 그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질문이 아니에요. 정말 궁금해서 하는 질문이에요. 만약에 요 무엇을이라는 자리에 베드로가 원하는 게 구체적으로 막 들어갔다면, 내가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요, 주님 더 좋은 그물을 주십시오, 더 좋은 배를 주십시오, 이러면 이거는 기복신앙이라 할 수 있겠죠. 근데 베드로는 정말 궁금한 겁니다.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따르면 영생을 얻는다 하는데, 생명을 얻는다 하는데 과연 그게 무엇입니까? 질문을 하는 거죠. 사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상을 주겠다라고 하신 건 예수님이 먼저 하신 말씀이에요. 5장 12절이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내 이름을 위하여,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을 때 기뻐하라. 왜? 하늘에서 상이 크다. 그들이 받을 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충분히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무엇을 얻습니까?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이게 이들이 받을 상이에요.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이미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은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셨던 것, 그 모습을 보았거든요. 다시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죠. 그날 이 세상이 새롭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이죠.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그때 예수께서 영광의 보좌에 앉으시는 거예요. 왕으로, 영원한 나라의 통치자로 오시는 것이죠. 그때 그렇게 예수님이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너희들도 나와 함께 보좌에 앉을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해요. 12보좌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요한계시록 4장 4절에 보면 이 사도 요한이 본 환상 가운데 예수님이 앉아 계신 그 어린 양의 보좌가 있고요. 하나님이 계신 보좌가 있고, 그 보좌 주변에 24개의 보좌가 또 있었어요. 그리고 보좌 위에 24명의 장로들이 앉아 있었던 것이죠. 전통적으로, 그리고 많은 학자들이 24명의 장로들을 구약의 12지파의 수장들, 그리고 신약의 12제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24명만이 그 보좌에 앉아서 예수님과 똑같이 그렇게 다스린다, 이게 아니에요. 그 구약의 12지파의 수장들, 신약의 12제자들은 누굽니까? 구약의 하나님 나라 백성들, 신약의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존재들인 것이죠.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 예수를 믿고 잠든 자들이죠. 예수를 믿고 이 세상을 살다가 먼저 세상을 떠난 자들,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했어요. 그러니까 앞에 상징적으로 24개의 보좌가 있지만 그거는 그 사람들만 그렇게 다스린다는 게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르는 자들에게 주시는 상입니다. 그들이 얻게 될 것이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약속도 주십니다. 29절이죠.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베드로가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했잖아요. 그 모든 것을 다 버린 자, 그들은 반드시 내가 갚아준다 하시는 거예요.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또 영생을 하니까 여러 배를 받는다라는 건 아마 이 땅에서 여러 배인 것 같아요. 영생은 이제 내세 천국에 가서일 거고요. 그럼 이 땅에서 어떻게 여러 배를 받을까? 이에 대해서도 마가복음 10장 30절에 좀 구체적으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현세, 이 땅에서도 집과 형제와 자매 내가 100배로 갚아준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내가 집을 한 채 버렸는데 그러면은 집을 100채를 주신다는 건가?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박해를 겸하여 받고 한단 말이죠. 박해를 겸해서 어떻게 저걸 받는가? 아마도 주 안에서 새롭게 얻게 되는 형제 자매들, 주 안에서 새롭게 얻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할 겁니다. 지금은 그냥 원래는 내 집 한 채 살고 있었는데 내가 밟는 모든 땅이 나의 땅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 확장되어 가는 겁니다. 100배나 받는 것이고, 육신의 가족들 뿐만 아니라 주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된 수많은 가족들이 생기는 것이죠. 그들과 함께 박해를 겸하여 받으며 100배나 갚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세에는 영생을 받는 것이죠.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을 누리며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동역자들, 그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상이 되는 거예요. 물론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다 버린 자들 다 되는 거 아닙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버린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 선택을 하는 자들이 받는 복인 것이죠. 이런 약속을 주시는데 30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경각심을 주시는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제자들이 제일 먼저 된 자였거든요. 제일 먼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른 자들이었어요. 근데 그들 중에 나중된 자들이 있을 겁니다. 가룟 유다와 같은 자들도 있고요. 또 뒤늦게
예수를 알게 된 사람들 중에 오히려 사도들보다도 또 먼저 되는 자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늘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나 먼저 됐어라고, 나 예수님 알아라고 하며 교만한 마음을 품으면 안 되고, 늘 우리가 항상 예수를 제일 먼저 우선해 두며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는 그 마음을 잃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그 노력을 늘 날마다 해야 하는 것이죠. 시험에 들지 않도록. 18장 3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했어요. 그래서 돌이키라 하셨거든요. 먼저 된 자들이었는데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었던 거죠. 돌이켜라 하셨거든요. 이와 같은 일을 계속 해야 되는 겁니다. 돌이키고 돌이키고. 그래서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지 않도록, 혹시 우리가 나중되었다면 또 먼저 될 수 있도록. 여기서도 먼저 되고 나중된다라는 건 뭐 서열이 있다라는 게 아닙니다. 먼저 된다라는 건 천국에 들어간다, 영생을 소유한다라는 말이고요. 나중된다는 건 영생을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원래는 영생을 얻지 못했던 사람들 중에 영생을 얻는 자들도 있고, 영생을 얻은 줄 알았는데 얻지 못하는 자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늘 깨어 있어 돌이켜야 하는 것이고, 언제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근본적으로 묵상하며 그 참된 뜻을 우리가 지켜가며 그렇게 예수를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 모두가 먼저 되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여정 가운데 만난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전하시는 사역들을 하셨고, 그 가운데 또 제자들에게도 계속해서 참된 제자란 무엇인가, 참된 하나님 나라 백성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19장 말씀 우리가 마무리하고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 20장 말씀 볼 텐데, 다음 주까지 해서 요 하반기 성경 공부는 저희가 일단락하도록 하겠습니다. 21장부터는 내년 3월에 시작될 이제 상반기 25년 상반기 성경 공부 때 저희가 이어갈 텐데요. 우리가 다음 주까지 해서 20장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이제 하반기 마지막 성경 공부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